하나님 말씀 봉독 올리겠습니다. 역대하 30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서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이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과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제목으로 돌아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참 많았습니다. 참 이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지금 이제 아직도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또 이제 여기 보면 좀 비너자도 많습니다. 비너자를 보면서도 또 안타까운 마음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21년도 말경에 코로나가 이제 마무리되어져 갈 점 개인적으로 사업하는 분들에게 많은 폐입을 이렇게 또 개인적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 한국 교회 안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공무원이요 7,411명을 동원해 가지고 16,403개의 종교시설을 현장 조사를 이렇게 했는데요. 결과가 폐쇄된 교회가 16% 정도 나왔습니다. 한국 교회가 여러분 6만 5천 개 정도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 1만 교회 정도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보통 100만 넘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탈하였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참 가슴 아픈 현실이지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 코로나 전과 후가 달라진 게 여러 가지도 이제 볼 수 있지만 한 세계적으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교회를 등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간 것입니다. 믿음에 등을 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제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가난한 성도가 있어요. 가난한 성도는 안 나가 집에 이렇게 있으면서 편한 대로 이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여러분 안 나가라는 이런 사람들 중에 안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집에서 이제 채널 틀면서 이것도 틀어보고 저것도 틀어보면서 자기에게 딱 맞는 설교를 들어요.
한편으로는 이제 좋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 듣고 내 소견이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사사시대에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타락을 향하여 질주하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어쩌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여러분, 원수들의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런 어려운 신앙생활, 믿음의 정도로 가는 것이 쉽지 아니하는 이런 시대를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이런 코로나가 있을 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럴 때에, 어려울 때에 어려움과 더불어서 흔들리지만 믿음의 뿌리를 더 깊게 내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제 제자 중에 제가 그 전자에 있을 때 전도하고 이제 선교사가 아내가 된 이제 찾아왔어요. 그래 한참 이제 대화를 하고 보냈는데 간증하는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코로나 시대인 것 같다고 들어보니까 그때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믿음 생활 그때 잘하는 친구가 아니었는데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이야 진짜 살아있는가 보다 이런 게 뭐 느껴졌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성경을 펴기 시작했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면서 거기에 사모님이 하는 말이 그래요. 내보다 목사는 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고난이 밀려오지만 이렇게 고난과 더불어서 이렇게 바람에 흔들릴 수 있지만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고난을 한란의 바람이 올 때에 밀려나가지고 밭에 가서 세속을 향하여 살다가 하나님을 모르는 채 탐심이 곧 우상숭배니라 내 욕심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우상숭배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러나 이제 이런 속에서도 도리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후자 경우에는 여러분 틀림없이 택한 백성 중에 이런 분들은 후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내용은 남유다라는 나라가 앞서의 아시아라는 아주 악한 정치인들이 왕이 정치를 하면서 나라가 우상 숭배로 죄악으로 타락하면서 예루살렘 성전도 문을 닫고 우상 숭배, 나라 전체를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죽이는 이방의 그 제사는요, 가장 귀한 자녀를 불을 태워 가서 제사하는 걸 신이 가장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하시야 왕이 남유다의 왕이에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타락하면서 위에 지금의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금 시리아입니다. 아람이 쳐들어왔고요. 그 다음 북이스라엘도 쳐들어와가지고 아람이 쳐들어와가지고 한 12만 죽고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아이하고 포함해 20만 정도를 포로로 잡아갔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북에 있는 선지자 살아있는 숨겨 있었던 그 선지자가 손대지 말고 돌려보내라는 것 때문에 또 돌려보내요. 그래가지고 겨우 살아간 것 같아요. 그래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죽게 되지요. 그 나라를 전체를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세워진 아들이 누군가 히스기야라는 왕이 세워지면서 여러분 이렇게 황폐한 이 땅을 남유다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가 정치할 때에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에 황금길을 만들어내는 이런 왕이 됩니다.
그래서 타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방의 문제, 신앙의 문제, 경제의 문제, 이걸 전반적으로 일으키는 이 작업을 해요. 이 작업을 하면서 슬로건을 내친 것이 무엇이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수하면서 때로는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고 돌아오는 자에게 살피시면서 이런 자를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요. 예수님께서도 신약에서 보면 인생 가운데 고난과 무거운 죄악의 짐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초대하셔요.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힘과 회복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평안과 힘을 얻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아멘이지요. 사람들은 여러분 살아가면서 때로는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경찰 아저씨가 우는 아이를 이렇게 다른 시민을 통해서 데려놓으면 부모가 없으면 울어요. 이제 이때 잠깐 울음을 이렇게 그치게 하려고 장난감도 주기도 하고 사탕도 줍니다. 그러나 뭘 그때는 잠깐 괜찮아요. 그러나 조금 있으면 둘러보니까 누가 없으면, 부모 없으면 또 울어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는 여러분 경제라는 걸 통해 가지고, 주변 쾌락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잠깐은 여러분 위로를 받지만, 인생의 근본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영혼의 주인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기쁨도 만족도 평안도 소망도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돈을 벌어서 많이 벌면 평안이 있을 것이다 착각하지 마세요. 조금 돈이 있으면 편리할 때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은 돈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우리에게 평안과 회복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솔제니치의 고백입니다. 옛 소련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세계적인 소설가요, 철학가고 또 이제 역사자입니다. 노벨 문학상도 따고요, 종교계에서 가장 큰 상이라는 템플상도 탄 사람입니다. 이 솔제니치라는 사람이 여러분 젊은 시절에 열렬한 공산주의였습니다. 공산주의자였는데 공산주의에 자기 청춘을 다 바쳤어요. 왜? 처음 딱 공산주의의 그 이념을 들어보면요, 갈탁해요. 가진 자가 좀 이렇게 탁탁 이렇게 다스려가지고 골고루 좀 잘 살자. 얼마나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사상을 딱 보면 그냥 홀딱 넘어가요. 특히 누가요? 머리 좋은 사람. 옛날에 이제 박헌영이라는 사람, 북한 김일성이 저 위에 나라 세우기 전에 박헌영이라는 사람 우리나라 와가지고 남로당을 만들잖아요. 그 사람은 언어를 5개 정도 했다 그래요. 굉장히 머리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공산주의 사상에 접어들면서 그의 인생의 흐름은 완전히 뒷꼬이게 되죠. 나중에는 이제 북한에 올라가 죽게 돼요. 이제 솔제니치는 이제 공산주의라는 이런 사상을 가진 이 옛날 소련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자, 그랬는데 이분이 솔제니치는 그의 소설에서 이런 공산주의의 잔악성을 비추기도 했는데 그의 소설 중에 정치범의 요소, 수용소라는 책에서 그 수용소 안에서 어떻게 비참하게 되는지를 세밀히 이렇게 묘사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자 이제 스스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망명한 이 사람에게 이제 물었습니다. 어떻게 세계적인
찬란한 문화적 유산을 가진 이 나라인 그 소련이 사회적 영역에서 그런 광범위한 야만성을 가진 나라로 전락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이걸 이해할 수 없다는 식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이제 말씀을 합니다. 처음에 공산혁명이 성공한 직후에는 모든 것이 소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늙은 사람들의 눈에는 일이 점점 잘못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어른들의 눈에는 딱 들어와서요, 젊은 사람들의 눈은 안 들어오고, 그래 어른들이 하는 말이 이랬다고 합니다. 지금은 대재앙이 일어나고 있어요. 러시아인들이 하나님을 점점 잊어가고 있어요. 공산혁명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서 무신론자로서 공산주의들이 하는 일을 보면서 하는 말이에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무슨 더러운 일, 사악한 일도 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 2차 대전 후에 공산주의가 돌아오면서 여러분 통계마다 조금 달라요. 2차 대전 후에 공산화되면서 공산주의 사상 때문에 죽은 사람이 약 2억 정도 돼요. 2억. 무수하게 사람을 죽였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제 솔제니치가요, 만약 제가 20세기 세계의 주요한 특징을 간략히 설명하라고 요청받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20세기 복음이 들어간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지런히 하고 성실하고 하니까 부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부자가 되지요. 그런데 배가 부르면서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지기를 시작해요. 이게 기독교 역사에 보면 그래요. 쭉 서진해가지고 복음이 여러분 예루살렘으로부터 해가지고 서쪽으로 유럽의 복음이 먼저 되고요. 유럽에서 다시 이제 쭉 미국 들어오고 믿음에서 쭉 들어오면서 이제 아시아로 들어오고 이제 서진해가 들어오잖아요. 유럽이 복음을 받으면서 굉장히 부자가 되고 풍요해지지만 나중에 배부르고 살만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렸습니다. 한때 여러분 세계에 해가 지지 않냐 하는 나라 영국, 정말 복음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았던 나라지요. 지금 영국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지난번에 여기 선교사님 우리 한국 사람이 선교하는 사람이 들어가서요, 우리보다 저보다 한 배 선배예요. 거기 영국이 여러분 5%예요. 5%. 지금 영국이 선교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풍요해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아주 20세기에 최고의 지성인이요 역사가인 사람이 솔제니치니 하는 말이에요. 20세기의 중요한 특징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등지고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역대하 29장 6절에 히스기야 시대 때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떠났다고 외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모습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떠난 모습, 타락한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불행과 고통은 어디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지는가? 사람들이 여러분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에 두고 떠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세상에 속화될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비참하게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이런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히스기야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아버지 선친을 통하여 나라가 정말 엉망진창이 됐겠죠. 그런데 그 본을 보지 아니하고 어머니의 신앙생활, 사독의 딸이지요. 그걸 통하여 영향을 받고 나라를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이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은 또 하나님을 돌아오게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 또한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이런 역사적인 이런 문제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적용해가지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왜 두 조각이 나버렸느냐?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조각이 납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나락도 부강하게 만들었고요. 많은 또 다른 나라를 이렇게 통치하면서 종을 받는 이런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결혼을 하면서 이방인과 이제 아내를 삼고 평화정책을 위해서 그런 짓을 하다가 이방인으로부터 결혼해가 들어온 공주들이 무엇도 제사, 우상도 섬기는 것을 들어오면서 노년의 여인들 때문에 우상 섬기는 사람처럼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때가 이제 되어서 하도 이제 다른데 공주들하고 결혼해 놓으니까 여기도 건축, 저기도 공주 가는 이걸 집을 짓다고 보니 또 건축도 많이 하다 보니까 백성이 덩크를 빼면서 백성들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시험 지도자예요. 좀 이렇게 하면 뭐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조금 좀 편하게 좀 더 이렇게 자유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이런 건의를 하는데 묵살을 하면서 나라가 누가 여로보암이 여러분 솔로몬을 대적하면서 나라가 쪼개져요. 그래서 나라가 쪼개지는데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왕이 돼요. 정통이 아닙니다. 남쪽에는 예루살렘을 중심하고 성전을 가지고 있는 남유다가 신앙의 전통적인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는요 왕이 전부 다 사악한 왕이었어요. 왜 그랬는가? 처음에 북이스라엘이 나라를 딱 세우면서 이제 남유다에 성전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이 내려오고 예배 드리고 즐기하면 내려오니까 아니다. 남쪽이 딱 내려오는 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한 우리의 구원자는 이 금송아지다 하고 속였어요. 그 처음에는 아니다 하다가 반복해서 단순 반복 지속하니까 여러분 쏘가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나라 전체 태반이나 물들게 되지요. 이런 비슷한 스타일이 누가 있는지 아세요? 북한의 김일성이가 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여러분 원래 그 가정에 보면 외할아버지 쪽에 보면 선교사도 있고 그랬는데 이게 학교 다닐 때가 아마 이 공산주의에 러시아에 거기 가가지고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공산주의에서 가르치는 것은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형상이 아니고 유물이에요. 물질이에요. 물질을 신으로 삼고 사는 게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가지고 골고루 우리 사람의 힘으로 잘 평가를 이루어보자 하는 게 그 공산주의예요. 핵심 사상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공산하면서 북한에 있는 모든 토지를 다 뺏고 그리고요 전체 골고루 살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골고루 함께 일하고 함께 또 이제 수확을 거두어 골고루 잘 먹고 살았습니까?
아니죠. 70년 이상 지나면서 검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특이한 것은 자기를 교회 다니면서 배웠던 것 가지고 성경을 적용해가지고 사도행전 4장 2장에 나와요. 그걸 뺏어가지고 백성들 골고루 좀 잘 나누면서 자 이렇게 열심히 일하도록 이를 만든 것이 아니고, 김일성 그 일가에서는 공산당은 부자가 되고 자기 먹고 마시고 살고 그러면서 우상화 시킬 때에 3만 5천 개, 지금은 3만 8천 개를 세웠어요. 거기에 전부 다 절하고 경배하고. 신이에요, 김일성이가.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 여러분, 김일성이 죽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그 대포권 폭언가 아닌가 이래가지고 지금 총알 바지하고 다 이래가지고 출동하려고 했던 때가 있어요. 아마 그때 보신 분이 알 거예요. 김일성 죽고 나자마자 막 울고 세뇌된 것입니다. 세뇌. 진짜 신인 줄 알았어요. 저런 것은 이제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보면 익탈된 나라입니다. 익탈된 나라. 불법 나라예요. 강도입니다. 강도 같은 놈이에요. 살인자예요. 전쟁 치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을 또 죽였습니까? 이런 사람과 결합하고 타협하고 결혼 정책을 하면 되는가? 민족주의가 돼가지고 좀 어째 잘해보려고 하면 참 좋은 정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어요. 선한 왕입니다.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여러분. 정치 잘했어요. 그런데 자기 민족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결혼을 시켰어요. 요람이라는 자기 아들과 아달랴라는 딸을 결혼했는데, 이 아달랴는 아합 왕 시대 가장 악한 왕이에요. 그래 그 딸하고 결혼을 시켰는데 아달랴가 뭐 엄청나게 또 뒤에 유다 왕의 자기 아들도 죽이고 밑에 있는 유다 혈족을 다 죽인 그런 딸이 공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여호사밧에게 말하잖아요. 야 이놈아, 네가 내가 악하다고 하는 자에게 네가 악하지 않다 하고, 내가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네가 거기에 갔을 수가 있느냐고 되게 책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것은 아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역사는 반복될 때가 많은데 이 역사를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이런 사람은 거리를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로 손 만질 때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정도로 가다가 보면 악한 자도 만질 때 만지면서 통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남유다는 때로는 북이라는 거기에 잘못 전염되어지면서 여기에 여러분 아시아도 위에 올라가 보면 할머니뿌리인가 거기 아달랴가 걸려요. 그러면서 이런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할 때는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달려가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돌아가야 될 것인가? 여기 첫째는 보면 29장에서 이제 쭉 보면 나와요. 제일 첫째는 하나님 앞에 닫혔던 성전의 문을 열고, 그리고 성전 안에 더럽혀졌던 우상을 세우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정화했습니다. 무엇을 정화했다고요? 예배드리는 처소를 정화를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사회 가실 때 2번 성전 정화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그때 그 당시에 기득권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사 지내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돈을 버는 나쁜 놈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성전을 정화하면서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세속에 물들면서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 모신 사람이 우리 마음의 성전의 문을 닫고 세속의 패턴으로 우리 안에 이런저런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들을 안에 갖다 놓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할 때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원치 아니하는 이런 것들을 정리, 정화해야 될 거예요? 아니어야 될까요?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일을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운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신을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주님이 왕자로 모셔야 하는데 문을 닫고 있는 모습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은혜 아래 주께로 돌아가는 길,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첫해 들어가면서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 안에 더러워진 것들을 잡아내었습니다. 이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내 영혼 속에도 이 민족 안에도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우리에게도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듯이 하나님, 내 가정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향하여, 믿지 않는 또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 안에도 여러분 오염되고 전염된 게 많아요. 우리 가정 속에도 여러분 오염되고 전염된 게 들어간 게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대로 가지 않는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우리 안에도 여호와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 성전을 이제 정리함과 동시에 바른 제사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제 제단이 세워져요. 쫓겨나면서 핍박 때문에 숨고 했던 이런 제사장들을 이제 다시 제자리에 오게 하고, 그리고 예배, 제사의 모습,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의 모습으로 회복하여 세워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의 모습이 내 안에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안식일을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살아내려고 하면 무엇을 잘 지켜야 돼요? 안식일이 잘 지켜져야 돼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이게 예배 무너진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없나요? 여러분, 이런 설교하기가 안 쉽습니다. 이런 설교하고 안 쉽어요. 그러나 솔직하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부유해지면서, 유럽은 5주 5일째 하지요. 5일째 하면서 노는 날이 많으니까 여러분, 주일 되면 이리로 저리로 여행을 갑니다. 우리 선배들, 고신척에서 여러분 선배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죠? 주일날 하루 잘못 지키가 딱 걸리면 그전에는 전부 다 그게 여러분 처벌 대상이 되어서요, 근신을 시키든지 이런 게 거의 무너진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신앙생활이 율법주의적이다, 율법주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을 율법주의라 그래요. 값없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보겠다고 하면서 몸부림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토요일만 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했어요. 준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여러분 토요일 때면 준비를 좀 하십니까? 저 자신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 바로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런 모습들이 무너진 모습인 것 같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초기에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올 때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 열정적으로 평일 일주일은 죽자 사자 일을 했어요. 술 먹던 사람 술 정리하고 담배 하는 사람 담배 끊고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주일 되면 또 옷을 좀 단정히 입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날인데 하고 깨끗한 옷 깨끗한 신 그리고 좀 단장을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조상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하지요? 옛날에 들어봤지 집사리. 천지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또 자유롭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친히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할 때는 여러분 우리의 몸가짐도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 그 풍성함 속에 달려오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 중에 하나님의 어떤 거로 뜻과는 한참 떨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주께로 돌아온다고 할 때는 여기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율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 오실 때에 많은 여러분 제사 드리는 것이 다 무너져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지만 참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적었어요. 요즘에는 핸드폰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문제가 참 심각한데요. 예배하면서 예배를 집중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를 드려야 되지. 그리고 한 주를 돌아보면서 회개도 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게 맞아요. 원수들이 주는 이게 장난감 중에 하나예요. 잘못 쓰면 늘 이거 보고 있다가 예배 집중도 안 하고요. 성경이 여기 노출된 사람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것을 좀 버리고 놓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의 뜻을 따라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회복이 되어지는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개인, 가정, 나라로 회복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속에는요, 제일 중요한 부분 이제 하나는 여러분,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가 좀 회복되어지면서 유월절을 지켜서요. 유월절을 지키자.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이게 어떤 뜻일까요? 유월절을 지키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은 눈을 좀 뜨세요. 저를 보세요. 유월절은 뭘 하는 날이냐 하면 잘 기억해야 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요 10재앙을 통하여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날입니다. 10재앙 마지막 때 어린 양을 잡았는데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놀라운 상징적 십자가 사건을 보여준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바른 사람은, 가정은 전부 다 하나님의 사자고 와가지고 다 넘어갔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복음을 통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하면서 여러분 이집트에 처음 난 짐승하고 아들하고 전부 다 죽었어요. 전체가 초상집이 되었어요. 초상집이. 얼마나 바로 왕이 두렵고 더러웠겠습니까? 이집트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자 바로 왕은 즉시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래저래 핑계대면서 이스라엘 잡아가 노예생을 시키려고 하다가 이제는 도저히 겁이 나서 견딜 수 이라 다 죽겠다 싶었어요. 모세를 불러가 쫓아내다시피 해서 쫓아냈어요.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 이루어진 것입니다. 출애굽 구원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라는데 계속하여 지키라고 했거든요. 유월절 첫날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부터 한 주간 동안에는 누리게 떡이 들어가지 누리게 들어가지 않는 그 떡을 만들어 가지고 무교병이라 그래요. 그걸 먹으면서 한 주 동안 지난날에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값없이 베푼 그 은혜를 기억하고 회복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뒤에 보면 여러분 유월절 잔치를 하는데 정말 회복이 되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왕이시여 한 주 더 넣어주어서 이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2주를 해요. 2주. 그래서 이 잔치를 하면서 처음 사랑, 처음 은혜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 처음 은혜를 회복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의 마음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신약에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전초기지로 만들어가지고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교회를 부흥시킨 그 터전이에요. 그 교회가 여러분 바트로 볼 때 아주 성경 말씀대로 나름대로 잘 사는데 뭐 열심히 하는데 봉사하는데 보니까 속이 쏙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어요? 처음 은혜, 첫 사랑에 처음 행위가 빠졌어요.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콱 만지면서 팍 눈물이 쏟아졌어요. 눈물이. 왜 그랬느냐 하면 야 이놈아 교회를 이렇게 코로나를 지나면서 네가 예배를 좀 안 빠지고 잘 지키는데 그랬다고 네가 네 마음은 진짜 예배하는 그런 기쁨의 마음이더냐. 와 그런 눈물이 팍 쏟아졌어요. 그래 좀 마음이 너무 아파서 회개하고 한참 멍멍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코로나를 마치면서 우리가 예배를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 때에 우리 마음에 지금 나름대로 드리면서 이런 날에 예배를 지키고 감사하다는 마음이 있는데 정말 내 안에는 처음 사랑, 처음 행위에 그런 은혜가 있는가? 이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자기 백성들에게 처음 사랑, 처음 은혜에 감격하여 섬기는 모습을 보기를 원해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여러분 전과 후의 차이 중에 하나예요. 기쁨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이걸 안 하려고 해요. 변질된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 이제 다른 교회 보니까 그래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좀 권사님들이 뒤에 가서 뒷바라지도 하면서 기도도 해주고 수련회 가면 그래 밥도 해주고 하는데 그 교회는 저 대구에서 좋은 데 살아요. 조금 우리 교회보다 조금 큰 교회예요. 그러니까 절대 안 한다 하는 기라. 이게 잘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달려가면서 히스기야의 때에 있었던 이런 일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회복될 때에 어둠의 세상의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면서 여러분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면서 여러분 어둠에 묶여있는 민족을 어둠을 몰아내면서 대한민국이 주신 복을 지키기도 하고 확장시킬 수 나갈 수 있어요.
만일 한국 교회가 여러분 돌아서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생각해보지 하기도 싫을 정도로 처절한 일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세계 역사 속에 경험해보지 못한 대한민국의 여러분 부유함도 있고요, 지금 문화를 통하여 세계를 지배하는 모습이 있어요. 옛날에 로마가 여러분 전체 로마의 길을 전체 저희는 로마를 향한다고 말이 있죠. 그러면서 로마를 통하여 그 길을 따라서 복음이 다 따라갔듯이 지금 문화라는 것을 통해서 세계의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럼 한국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와 기뻐하는 나라를 붙들고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주자로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재림의 주님이 오시게 될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에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정말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회복되고 또 새롭게 사명을 불태워서 주님 기뻐하는 교회, 주님 기뻐하는 이 민족 만드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